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함께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하여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거기서 한마디 더 나아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악마적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마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갑자기 표독해지거나 눈빛이 사나워지거나 못된 말을 하거나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 방금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저에게는 성도님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것은 악마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자녀는 악마적이 되기 시작해요. 악마적이란 말은 다시 말했듯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건강 너무 좋죠. 물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그것이 왕이 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녀, 배우자, 물질, 건강, 성공, 사랑,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의 자리에 있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혼과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일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짜맞춘 건 아닌데 우리 연하의 세례가 있는 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니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길을 지나시다가 저기 사람 되게 많이 몰려있네? 무슨 일이야? 저기 뭐 재밌는 거 있나 보다 해서 사람이 많이 몰린 걸 보고 웅성웅성 하는 걸 보고 흥미를 느껴서 요단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려고 해서 요단강으로 간 것입니다. 목적지가 예수님은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려고 했고 세례자 요한을 만나려고 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혹은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라는 감동을 주셨을까요? 제가 요단강에 대해 생각을 할수록 요단강이야말로 세례를 베풀기에 참 적합하고 알맞은 장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중에 강대국인 아람 왕에 있던 국방부 장관과도 같은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렇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은 상당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겠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 못할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고 싶은데 아무리 몰래 수소문하면서 소문나는 게 부끄러우니까 몰래 수소문하면서 병을 치유하려고 했는데 병을 치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웃나라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로 가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처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오면 당신의 몸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나병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명령을 들었던 나아만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이유는 나병과 죄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나병은 어떤 병인지 아세요, 여러분? 피부가 썩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죄가 꼭 그렇죠. 죄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지만 못 느껴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못 느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나병을 듭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깨끗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난 강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데, 죄에서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만약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에 담궜다가 나오게 한다면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강은 요단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구약을 보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넜던 땅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넜던 강이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홍해를 갈랐을 때는, 홍해는 동풍이 불어와서 완전히 바다가 다 갈라진 다음에, 바다가 벽처럼 된 다음에 많은 땅을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어깨에 맨 제사장이 아직 넘실거리는 요단강 강물을 발로 딱 밟았을 때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말하는 잠기다 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그리스어 성경은 세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세례를 베풀었을까 생각한다면,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라 라고 하는 세례를 베풀 때에, 아 정말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이 적합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단강이 세례에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신약의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상징하잖아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실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스승님이 가는 마지막 길까지 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엘리야가 그를 못 떨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가르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홀로 남은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하면서 부르짖어요.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생각할 때 자신의 스승님이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들의 영혼을, 영적 상황을 책임지고 있던 자였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담감을 자기가 안게 되니 두려움과 불안감과 책임감에 의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딱 주워 듭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 강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장면이 뭐냐? 요단강 강물을 엘리사가 스승님의 겉옷을 들고 치기 시작해요. 치니까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요단강을 엘리사가 건넜다. 이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면 책을 읽다가 러시아의 한 신학자, 이름도 어려운데 에브도프스키라는 러시아의 신학자가 이 장면을 놓고 예수님의 세례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 엘리사가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친 사건과 예수님의 세례가 어떠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한 신학자는 이것을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 사건이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의 세례와 이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깨달았는데 오늘 그 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 흔히 이해하기로 세례는 죄를 씻는 거죠. 유아세례를 할 때도 제가 유아세례 교육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아이가 아무리 죄 없이 티 없이 투명하게 맑은 아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도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긍정하는 거야. 우리 재현 지사와 균주가 너무 긍정해서 맞아요. 우리 아이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두 분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아멘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죄인이죠. 세례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죄를 씻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어색하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들, 이 땅을 밟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세례가 필요 없는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세례가 필요 없던 단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어떠한 오해냐면 예수님도 죄가 있던 건가? 예수님도 죄가 있으셔서 혹시 세례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오해.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높았던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높으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오해를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오해를 가질까 염려해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저는 당신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기는커녕 당신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럴 때야. 이제 허락하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은 이럴 때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네 라고 대답하는 거라고요.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똑같이 근데 제대로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이 말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라고 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당연하죠. 왜요? 사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의 이름이잖아요. 한 개인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거든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였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단지 헤롯의 칼을 피해 잠깐 도망가 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가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보내겠다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곧 세례를 받은 사건이야.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가 죄를 씻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과 연대를 이루셨다.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짐을 지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죄를 가라앉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요단강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된 의미의 요나이시죠. 요나. 여러분, 요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순종한, 말 안 듣는, 지독히도 참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라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과 비교한 선지자는 요나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요나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요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에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는 요나가 전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을 혼낼 것이다. 왜?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큰 나, 제가 다시 표현한다면 진짜 요나인 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거든요. 왜 요나가, 예수님이 진짜 요나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요나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데 어떠한 배를 타냐면 니느웨랑 정반대로 완전 그들이 생각할 때 해상 끝. 제가 볼 때 제가 지리가 완전 약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간파하셨을 텐데 제가 미국의 끝 정반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정반대라면 호주? 호주가 미국의 정반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가라고 하는데 호주로 가는 거예요. 호주에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도가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했던 말,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아멘. 요나는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바다가 뭔데요? 죽음의 세력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 예수님은 참된 요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나를 들어 요단강에 던지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에 던지시는 거예요. 자신을. 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의미의 요나시죠. 온 인류를 집어삼키려는 넘실거리는 사망의 물결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죽음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던 진정한 요나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생애를 살아갈 것인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요단강에서의 세례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가 뭔데요? 단지 씻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연하 세례할 때 연하 머리 위에 물을 얹었잖아요. 제가 세례교육 할 때마다 하는 말이거든요. 왜 머리 위에 물을 얹을까요? 어깨가 아니고, 손이 아니고, 얼굴이 아니고. 왜 머리 위에 얹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고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머리 위에 물을 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뭐죠? 온몸이 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로 머리 위에 물을 얹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머리까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온다는 의미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머리까지 담겨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며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세례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온 다음에 펼쳐진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인데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경 내용이 뭐죠? 성령님. 성령님으로 부활하셨대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떤 선포하셨대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과 부활을 연관지어 설명하잖아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선포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셈인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오시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는 죽음으로 내려갔다가 부활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그분이 이제 시작하시네, 그분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뭔가 예식을 하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그린 동방교회의 성화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그릴 때에 물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우리 그림 잠깐 있으면 보일 텐데, 이게 동방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특징이 뭐냐?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건데 요단강을 마치 무덤처럼 묘사해요.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이게 무덤처럼 그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그린 믿음의 선배들의 이해 가운데 어떠한 이해가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에 내려가셨는데 단지 요단강에 내려가시고 잠기신 게 아니라 무덤에 내려가신 것이다. 세월, 사망에 내려가신 것이다.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심으로 무덤에서 이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이 세례의 사건이다 라고 한 것을 저런 식의 그림을 통해서 그렸고, 그러한 신앙을 나타냈던 거죠. 물은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큰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다, 큰 물, 이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걸 상징해요. 제가 첫 번째, 왜 요단강이 세례받기에 합당한 곳인가 설명할 때에 엘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까 러시아의 신학자 에브도프스키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마치 겉옷을 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마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 그것이 세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선언,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 사건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을 해요. 왜요? 세례가 뭐길래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지금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어둠이 아무리 짙고 두텁다고 하여도, 오늘 나를 물어뜯고 핥히는
고통과 고난의 이빨이 제 아무리 날카롭고 튼튼해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끝도 모를 무덤 속에 깊이 빨려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세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어둠을 찢으셨다는 것, 그 모든 죽음의 이빨을 뽑아버리셨다는 것, 그 모든 두터운 무덤의 문을 깨부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세례가 이야기하는 바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니까. 지금 너희가 얼마나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 이게 세례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이제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구로 이제 그 내용을 적어야 될까를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네포라는 사람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러한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너무 힘들어 보여, 너무 안 돼 보여,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도와줄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여서 도와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이미 다 주셨다는 믿음으로 그를 도와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너무 못 살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내가 뭘 주든 안 주든, 내가 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 위에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보네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을, 제발 이 눈물을, 제발 이 고통을 제게서 걷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나의 어둠과 나의 고난과 나의 힘듦을 주께서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이며 가장 위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행하셨다는 사실, 내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조차 이미 나에게 가장 어려운, 가장 어둠인, 가장 고통인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미 깨부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에도 기억합시다. 이미 주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깨부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선언이고 우리들에게 그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